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영적인 가치들을 이렇게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만해도 몸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 우리 몸을 미워할까,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은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무기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산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그 흐름이 지금은 이제 개교회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쪽에, 특히 젊은이들은 전부 이제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몸도 이제 킹덤 바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세븐 마운틴이라고 했었지만은 7가지 영역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7가지 영역보다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게 건강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느끼는 게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정이라든지 정부 조직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또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모든 영역에다가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그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을 더하는 에인 마운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57년생인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최장수국이 됐어요. 10년 전에 저희가 여자가 세계 6위였습니다. 근데 2010년 작년까지 통계에서 한국 여자가 세계 제1위가 됐어요. 수명이. 남자가 10년 전에 세계 19위였는데 또 올해 초에 보니까 세계 1위가 돼가지고 인류 역사상 남녀가 공이 세계 1위가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무섭게 추적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수명이 오래 사는. 그래서 이제 세계 1위가 됐을 뿐 아니라 제가 57년생이니까 제가 언제 죽는가를 봤더니 가만히 놔둬도 제가 103세에 죽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다 90에 죽습니다. 어느 초상집에 가도 다 90에 죽어요. 평균이 90이에요. 근데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저는 103세에 죽는데, 저처럼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좀 복잡. 그래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지 않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도 도래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이렇게 오래 사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개 동물들은 폐경기가 되면 죽거든요. 근데 인간은 폐경기 플러스 10년을 더 살았는데 지금 이제 2배를 더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없는 시기, 새로운 인류, 네오샤피엔스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싫어도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가졌던 생각과 이제는 건강한 것이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년 전에도 이게 왔었고 5년, 10년 전에도 왔었고 여러 차례 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30년 전에도 머리가 하였는데 어떻게 지금도 안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30이었거든요. 나이가 30대였는데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병으로 쓰러지지 않고 딱 그냥 사명을 다하다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슬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방지일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세요. 나는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쓰임 받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녹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킹덤 바디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암 환자들을 보면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주로 보는 이제 암 전문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암을 주시다니. 근데 하나님 입장이 참 곤란한 것이 명확하게 이야기해놨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계속해서 불건강의 씨앗을 심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강을 심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식을 하면 노화 현상이 촉진이 돼요. 저는 이제 생식을 먹기 때문에 거의 촉진이 안 돼요. 말하자면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과식할 기회가 많은데 거의 절제합니다. 줄기차게 그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씨앗을 뭘 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건강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분명히 선언했지 않냐? 원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을 하나님이 여기지 않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 다 받고 막 고민하고 막 부부싸움 맨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곤란한 것이죠. 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이.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뭐예요? 갑자기 다른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세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이 사인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사인 앤 원더,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서,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흠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영적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요. 몸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는 것이에요. 병이 없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흠없게 보존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근데 딱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세계 역사가 바뀌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존재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하면은 다 물어봐요.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대답할 게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다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너는 담대하냐, 왜 이렇게 건강하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을 일어난 다음부터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완전히 그냥 신앙의 이 레벨을, 신앙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예요. 제가 양복을 안 가지고 왔는데 빌려 입었어요, 오늘. 더워가지고 막 더운 걸 줘가지고, 그래서 참 벗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 못 드려?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하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완전 하늘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제도적 교회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본래 이제 서울의대에서 예방학 전공했거든요. 감염 쪽에. 그러니까 잘 아는데 계속 바뀝니다. 변이 되고 끝없이 새로운 게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예요. 뭔가 사인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일 수 있을 때 다 모여야 돼요. 부지런히 모여가지고 뭐 해야 돼요? 흩어져도 좋을 만큼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지금은 선교사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본래 이 은혜교회, 저도 이제 은혜교회 은혜선교회에서 파송한 순회 선교사예요. 김광식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저를 파송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은혜교회 소속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모든 성도가 만인 선교사, 흩어지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다 모여야 됩니다. 전 성도가 모여서 부지런히 훈련받고 은혜받고, 못 모일 때는 전부 있는 데서 내가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복음 전하고. 여러분, 복음의 황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현상을 제대로 보면 우리에게 보좌 앞 신앙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삶의 경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광활한 삶의 무대로, 예배라는 것이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예배를 드리다가 모여서 공동 예배로 드리면 더 은혜가 넘치지만은 못 모여도 내가 있는 초소에서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무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눈이 열린 분들은, 성도들은 너무 기쁨이 있죠. 어떤 사태가 와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막 가슴 설레는 새로운 시대를 주신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너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십시오,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의과대학에 있을 때 학생 때 이제 세균학 실험을 했어요. 이제 의대 본과 1학년 때 세균학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손을 배지에다가 대고 하루 동안 배양을 하면 이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세균이 막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더러운 것이죠. 물에다 씻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양을 하면 이제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정지에다 씻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수십 마리가 나옵니다, 세균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의과대 학생들이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너무 막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다음 학기 이제 면역학 실험이 있었어요. 면역학 시간이 있었는데 면역학을 배우고 나더니
한 명도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보시면 우리 몸에는 이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암세포가 이렇게 바로 그냥 잡아먹는 마크로파지가 경찰과 같은 것들이 2천억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건강이면 나를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나를, 정상적인 사람은 암에 걸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이거 지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이크로페이지가. 그 다음에 이것이 막히면, 그 다음에 이것이 뚫리면은, 그 다음 T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T임파구, 잘 아시는 이 T임파구, 면역 담당 임파구인데 이거 7천억 개가 있거든요. 합하면 1조 개의 방어진이 있어, 우리 몸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저는 이제 줄기차게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2달 전에도 14번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전역을 누비고 미국 누비고 다 줄기차게 코비드 테스트하고 뭐 다 네거티브고. 그다음 저는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줄기차게 저는 이제 생식 먹고 면역 높이는 거 먹고 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네트워킹하고 막. 그 무슨 말이냐면 면역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약화돼서 나가요. 왔다가 놀래가지고 약화돼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근데 면역이 약한 분한테는 들어가가지고 강력한 것으로 바뀌어요. 면역이 약한 사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역을 높이면은, 방어를 강하게 하면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런 사태가 걸 때 겁을 내고 막 두려워 떨고 그래야 되는 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다음 막 시간이 많이 도는데 마크로파지가 불량한 놈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세력이 강하면 상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게 T세포라고 해요. 헬퍼 T세포. 이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근데 면역이 떨어진 사람, 떨어진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일어나요.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젊은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비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또 하나 눌러주시면 이제 킬러 T세포가 있어요.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관 물샐 틈 없이 우리 몸을 이제 면역 세계가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6분의 1로 떨어져요. 적과 아군을 구별을 못해. 내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데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병에 걸리게, 암에도 걸리고 걸리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주의하면. 그 다음,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수비와 공격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 이제 수비죠. 수비인데, 수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식생활, 운동과 바른 자세, 자연을 누리고 감사하고 잘 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되면 공격이거든요. 면역력을 키우는 공격이니까 우리가 수비만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공격력을 키워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왕의 군대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더 건강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신앙, 초대교회에도 역병이 많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역병에 굴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병자들을 돌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면역 관리를 잘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 임팩트를 준 거예요. 소셜 임팩트를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우주적 전쟁이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우주적 전쟁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전쟁을 이길 때 중요한 것은 전시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가져라. 근데 진리의 허리띠, 뭐 의의 호심경 다 보니까 다 또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기름 부음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담대함의 증거가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또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열망, 그 열심, 그 앙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면역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좀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제가 절대 감사라는 책도 쓰고 감사에 관한 책도 썼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해석하려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줄기차게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그 관리하는 기관이 한 25개가 있어요. 이런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막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문제들만 들어와요. 항상 보면.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줄기차게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막 그 장풍 쓰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감사, 이쪽으로 감사, 이렇게 장풍을 쏘면서,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막 그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또 암 환자들이 얼마나 그 힘들어요. 암 환자 하나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줄기차게 감사하면서 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되고,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의 상황일 때 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을 기대의 대상으로 보면 내가 상하게 돼요. 우리 옆 분들한테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기대하지 말고, 아내에게 기대하지 말고,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녀에게 기대하지 말고, 부모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사랑하다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안 되니까 자기 심장에 칼을 꽂아서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제 저희 김준구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니, 사랑하다 안 되면 내가 죽고 말지 왜 기대했다가 상처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용서 안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용서해버리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죄가 이 독소잖아요. 독소. 디톡스를 시켜야 돼. 영적 디톡스를 자백해봐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 전부 건강의 비결의 말씀이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다.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말씀에. 그러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세계 최장수 사람 다 뽑아봤더니 가장 많은 공통 변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진리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신약에서 유일하게 축복이라는 그 구약의 축복이 있는 말씀이 딱 그거 하나죠. 에베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나눌 때 건강해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여러분, 그 열악한 조건에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시바이처 박사도 그렇고. 그게 뭐예요? 나누고 주면은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내 것을 챙기면 이게 독소가 돼요. 내 것 자꾸 챙기면 이기주의가 독소가 돼가지고 건강이 무너져요. 근데 주고 나눌수록 건강해져. 참 그 신기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래서 테레사라는 말을 들으면 엔돌핀이 나오죠. 테레사 효과라는 게 그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눔과 섬김에서 아낌없이 나누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챙기고 내 것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점점 이렇게 무너집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다음에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시냇물, 햇빛, 자연 미각을 길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이 건강의 비결이고, 자족하는 삶을. 요즘 한국에서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작고 확실한 행복을 찾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전에 못 보던 불안포기가 발견이 되고 탄소가 발견이 되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작고 확실한 행복을 챙기는, 여행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의식하는. 또 연구를 해보니까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젊고 건강하대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젊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성경에 자꾸 아직 멀었는데 자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젊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니까 염려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는 하되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짜 성경, 가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지,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제가 계속 체험하면서 나가면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나와서 제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참 이게 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막 코로나를 이기고 막 집에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막 나와서 다녔는데도 더 잘 건강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는가? 여러분 영적인 센스가 중요합니다. 코로나는 경고를 한번 하신 게 아니에요. 경고를 한번 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모든 성도들이 기존에 다니는 것처럼 교인으로 살아가고 대충 살아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이거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Harvest and Holiness, 마지막 대추수,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추수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정을 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라고 하는, 왕의 군대로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고, 모든 성도가 이제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인을 제대로 알아들은 성도들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맨날 비즈니스 염려하고 막 염려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줄기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의 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조영규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막 너무 좋아했어요, 조영규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비난을 받는데, 이 기복신앙이라고 삼박자 구원이. 근데 제가 의학자니까 의학자로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딱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충만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제가 좀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영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걸 홀리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젊은 지성인들과 학자들에게 제가 이제 도전을 계속합니다. 홀리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 시대. 뭐냐? 영이 회복이 되면 혼의 영역이 10가지 영역이에요. 혼의 10가지 영역은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재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성과 감정과 여러분 영이 회복이 되면 굉장히 지적이 됩니다. 지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이 회복이 되면 감정적으로 회복이 돼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영이 회복이 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점점 죄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도덕성이 회복이 돼요. 영이 회복이 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영이 회복이 되면 창조적이 돼요. 저도 예수님을 대학 시절에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너무 많이 회복이 됐어요. 특히 창조성이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특히.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그럽니다. 너무 많이 생각이 적다가 이제 못 적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수도꼭지 좀 잠궈주세요. 너무 은혜를 주시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이 크리스찬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의 영역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암 치료 쪽을 이제 독일에서 연구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학자로서 의학자로서 대중서를 5권 쓴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암에 대한 대중서를 5권을 썼습니다. 그 전문성의 영역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들시들했어요. CD 주로 맞아가지고 저 복음을 전하느라고 시들시들했는데 딱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나오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전문성 영역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통의 영역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영이 회복이 되면 모든 영역이 회복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영역이 회복되든 5년이 걸리고 어떤 영역이 20년이 걸려요. 근데 반드시 다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품격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모든 영역이 회복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이 회복이 되면 몸을 컨트롤이 가능해요. 식생활, 언어생활, 성생활, 소비생활, 여가, 휴식인데 이 몸의 영역이 또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던 이런 것이 정말 그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총체적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총체적.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도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지금 의과대학 교수를 한 지가 제가 꽤 지났으니까 제가 30년 동안 제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런 그 제자들은 30년 후에 너무 다른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엄청난 인물들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그 사람이 죽어도 자녀들이 잘 돼요. 나중에 일시적으로 잘못됐다가도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 것이에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제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확실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녀를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너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사명 감당하고 왔냐? 네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 사명에 전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일시적으로 망해도 나중에 또 잘 돼요. 비즈니스는 망했는데 또 영적인 선교사가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나중에.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대학 시절에 김중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그럴 리가 있냐? 응?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가 뭐 기도한다고 잘 되겠냐? 여러분, 그때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금식했습니다. 산마다 산기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30년 후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2021년이잖아요. 2021년에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됐어요. 일본도 미국도 다 10위 밖으로 밀려났는데, 싱가포르가 2위입니다. 스위스가 3위고 독일이 4위인데 9번, 10번 발표했는데 7번이 한국이 차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야, 김중곤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은 하나님께 우뚝 세우신다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야, 그때 기도했던 것이 아무런 이유가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계 1위로, 혁신국가로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 다음 딱 한 번, 작년에 2020년에 독일에게 한 번 밀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혁신국가 1등 하다가 이제 올해 2019년에 하다가 한 번 밀리고 21년에 다시 이제 정상을 찾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의 모든 선진국을 다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60개 most innovative economy.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나 스위스는 인구가 200만, 6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통치해도 잘할 수 있어요. 5천만 명을 해가지고 세계 1등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경올림픽에 왔던 모든 사람이 한국을 오기를 원해요. 그렇게 위상이 바뀔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이 7가지가 이제 우리가 세계 혁신국가를 보는 것인데, 연구개발 투자 세계 1위입니다. 제조업 부가가치 1위, 생산성 1위, 하이테크 건축도 1위, 교육 효율성 1위, 연구원 집중도 1위, 특허 신청. 그러니까 일본 나라를 다 합해도 삼성전자 하나만 못해요. 특허가 얼마나 우리가 앞서갔든지 전 세계에서. 이런 최고의 밸류에 있어서, 이런 지표에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우습게 얘기했다가, 목사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김중곤 목사님은. 제가 아주 미안해 죽겠어요, 지금은. 아니, 사실인 거예요, 이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많지만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비교해 보면. 우리처럼 헌금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선교 열심히 하는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비공식적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가정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자녀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개인 위에 뛰어나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 믿으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못 참으니까 이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막 제가 이과수 폭포를 갔다가 막 얼마나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사진 작가로 또 11가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 2,000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2,000불 받는데,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선교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 왜 축복을 주셨어요? 뭐 하겠어요?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웠는데 그 뭐 하겠냐고. 선교하고 나누라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수명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 그 선교하는 개인, 가정, 기업, 나라 축복하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20년 전인가 뭐 20몇 년 전에 수요 예배 인도하라고 오셨는데, 저쪽에 그 조그만한 저쪽에 있을 때 막 김광식 목사님이 막, 난 깜짝 놀랐어요. 그분 이제 처음 뵀는데 어떻게 저를 소문을 들었는지 이제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막 그 율동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귀여운 분을 처음 봤어요. 조그마한 분이 막 굴러다니면서 율동을 하시는데, 아, 참이. 제가 또 보면서 근데 막 선교는 막 목숨 걸고 220명을 풀서포팅 하니까 1,300명 모였대는데, 말이 됩니까? 1,300명이 220명을 풀서포팅, 450만 불의 선교 예산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한 푼도 월급 못 받으셨어요, 그때. 한 푼도. 전부 선교사에게 보내느라고. 딱 속으로,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부으신 이유가 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누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누라는 거예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병원이 막 초창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너무 잘 되지만 줄기차게 저는 병원이 어려울 때도 부원장한테 맡기고 선교지 다녔어요. 줄기차게.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말이 된다 그랬지. 이럴 때 뭐 보여줘야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기의 fully supported, fully committed,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계속 1년에 100번씩 비행기를 탔어요. 27년 동안 지금까지 124개국을 다니면서 줄기차게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또 비즈니스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제가 증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주시면 내가 나누겠습니다. 근데 줘보니까 안 나누는 거예요. 딱 생기면은 자기가 챙겨요. 자기 자녀들에게 챙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아닌 거야. 여러분, 작게 테스트 해봤는데 다 잘못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는 대로 그냥 쏟아붓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쏟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시냐면은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그 잣대를 가지고 너를 평가할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를 평가하고, 네가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나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주라는 겁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한기영 목사님 같은 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런 분 구하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냥 하셔가지고 막 후임자도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1980년에 전 세계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질 때, 10대 선교국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미국, 영국, 독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10대 선교국이에요. 제가 딱 눈치를 챘죠. 이야, 이거 봐라. 선교하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문화대국이에요. 정신대국이에요. 교육대국이에요. 하하, 선교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에 목숨 거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려면 뭐 선교하면, 여러분 100가지 요인이 있어요. 세계 선교 그 팩터에 100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뭘 움직일 것인가. 나라가 잘 되는데 수많은 요인이 있어요. 개인이 잘 되는 거 수많은 100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뭘 건드릴 것인가? 핵심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교다는 선교.
그랬는데 이제 놀랍게도 그다음 이제 그 한국에 국력을 주셨는 세계적인 교회 부흥이 있죠. 근데 양질의 크리스찬을 주셨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32,000명의 청와대부터 저간 법조계, 뭐 언론계, 교육계, 그 정부 강요들 모든 최고의 엘리트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32,000명 가운데 40%가 개신교인이에요. 23%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63%의 최고의 지성인은 다 크리스찬이니까 아직 그분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뒤집어집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리더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겁을 내고 있어요. 지금 잠깐 때가 올 것입니다. 깃발을 들면 양질의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두 번째, G7 최고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카나다가 밀려났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고 G10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선진국에 G7이 들어가는가? 그다음에 뭐 삼성, SK, LG, 뭐 현대, 뭐 기아, 무슨 뭐 전 세계 반도체부터 뭐 TV, 냉장고 뭐 할 것 없이 자동차도 뭐 현대 기아차는 지금은 가성비 세계 1위죠. 그 가격에 어떻게 그런 자동차 품질이 나요? 도요타 사장이 그래요. 도요타 회장이 현대를 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 가격에 그런 자동차를 내냐? 그러니까 잠깐 기술 수준 세계 최고죠. 도저히 일본이 못 따라와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K컬처, K팝, 뭐 BTS 세계적 한류 문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술 수준 최고입니다. 아카데미상, 뭐 미나리 막 또 뭐 미나리하고 또 뭐냐 지난번에 탔던 것, 예? 예? 기생충, 예. 기생충 파라사이트. 코로나 대응 세계 1위고 여러분 교육 수준 세계 1위입니다. 대학 진학률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스마트폰 보급률 99%,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ICT 기술 세계 1위, 반도체, 가전, 조선업. 2018년부터 도저히 중국이 못 따라와요. LNG선이 주도하는데 기술 집약적 중국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압도적으로 조선도 세계 1위 다 점령했습니다. 산업 로봇 일집도 산업 로봇 세계 1위입니다. IQ 세계 1위, 특허 출원수, 연구원 수, 혁신지수, 암 환자 생존율 미국이 55%인데 우리 70%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한국에 오면은 가장 잘 살 확률이 많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 세계 전 국민이 애들까지 신용카드 씁니다. 일본은 지금도 신용카드 안 써요. 현금 쓰고 후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금융실명제도 못해요. 이 조폭들 때문에 못합니다. 일본은. 한국은 100% 금융실명제 다 되고 신용카드 다 쓰고 의료 수준 세계 1위죠.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특히 성형수술 쪽은 뭐 하나님도 몰라 보니까 하나님도 봤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 안 했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성형수술 세계 1위에다가 의료보험 체계 제어하려고 이 일택에서 저 1등 하는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누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열고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세계 선교하라는 거지. 나누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의료 강국. 여러분 뭐 한국에서는 저간 뭐 지난번에 우리 교포 암에 걸리신 분이 왔다가 5개월 만에 1억 쓰고 가셨어요. 그 삼성의료원에 입원해가지고 똑같이 입원했는데 한국 사람은 보험이 되니까 200만 원 내는데 미국에서 오니까 1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 국적 다들 취직하셔가지고 어쨌든 의료 강국 세계 최고의 그렇게 최고의 의료 기술을 그렇게 싼 가격에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의사지만 아니 하루 입원료가 7,500원이에요. 6인실은 아니 자동차를 주차를 해도 하루에 몇만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을 입원시키고 7,500원을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 강국, 교육 강국, 기술 강국, 문화, 선교 세계 최강입니다. 아직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통일된다고 믿죠. 얼마나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저가 통일을 위해서 삼각산에서 막 금식하면서 수십 년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도가 찼어요. 이제 곧 무너집니다. 뭐 이제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북한만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북 삼성은 이미 한국이에요. 다 한국 문화예요. 한국 기술, 한국 경제력입니다.
연해주 다 한국 사람이 전부 한국 다 장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몽고, 내몽고 다 똑같은 민족이죠. 몽골. 그다음에 카자흐스탄부터 탄탄탄탄 해가지고 터키까지 전부 알타이족인데 1년이면 언어 배우잖아요. 알타이 어족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자마자 우리는 인구 5억을 가진 대국이 돼요. 문화권으로, 그래서 문화권으로, 경제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자마자 우리는 중국 보그마하고 인도, 아랍, 러시아, 유럽 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지막 우리 민족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중국에게 그걸 주신 줄 알았어요. 중국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400m 계주에서 가장 빠른 사람 어디다 배치합니까, 여러분? 가장 빠른 사람 마지막에 배치하잖아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못하니까 가장 끝에다 배치해가지고 끝장 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집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뉴욕이 코로나로 초토화가 됐는데 무슨 집회를 하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데 계속 뉴욕에서 막 집회하겠다고 신청해가지고 450개가 연합해가지고 그때 이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집회를 연 거예요.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의 의미가 뭐냐? 하비스트 앤드 홀리니스다. 모든 성도들이 왕의 군대로 준비하고 마지막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거룩한 자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근데 막 이분들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비전을 봤다 그러면서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콜로라도로 갔는데, 그 다음 콜로라도에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타겟 2030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10만의 선교사와 100만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전 세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나 미국 리더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빌리언, 전 세계 교회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80년대 목표가 나온 다음에 세계복음화, 미전도 종족 나온 다음에 아무 비전이 없어요. 선교계에도, 전 세계 교회에 폭풍전야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 미국 리더 한 분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다, 마지막 10억의 인구를 구원해야 된다는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전부 저도 뜨거워지고 한국 리더들, 미국 리더들 막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추수에 10억의 인구를 구원하자고 하는, 현재 10억의 복음적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 더블링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제가 콜로라도 현판식 하고 이제 미국 리더들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금년 4월에 저희가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자고 해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딱 6일 동안, 6일 전에 제가 통보했거든요. 리더들한테. 다 왔어요. 6일 전에 미국의 중심적인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10월에, 그 다음 10월에 이제 3일부터 6일까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100개국에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 비전을 세계화하고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정말 이 선교의 사명과 대추수의 사명을 감당하자. 막 다 흥분해가지고 이제 그 10월 달에 지금 한 130명이 전 세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리더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정말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휴저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다 무르익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라니안 계통의 그 사역자들이 그 아이홉에 모였는데 이분들이 발표했는데 깜짝 놀랄 발표를 한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2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다 전 세계에서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돌아오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딱 때가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10년 후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년 후에 올 줄로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물이 익었다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 막 흥분이 돼가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참석하고 그다음 이제 다 끝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백만자비랑 선교운동을 했었는데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구호를 모든 성도 땅끝까지, 모든 성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만인 이제 선교사란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다 은혜 받으면 선교사 됐지. 선교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고 흩어지니까 다 복음 전했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증인 안 되겠다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다른 성령을 받았냐 너는? 어떻게 성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될 마음이 없으면, 다른 성령을 받았거나 성령을 아직 체험을 못했거나,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과제고, 기존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왔다 이러는 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도 부르심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다 왔습니다. 땅끝이 바로 이웃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스러운 거예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파송하고 이런 거 성경이 없어요. 이 말씀은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억지로 다 흩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못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목숨 걸고 나와서 훈련 받아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한 교회가, 평촌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40대 목사님인데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한 명도 남지 마라. 10,000명을 다 파송할 테니까 선포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난리가 나세요. 다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 교회는 막 살아나가지고 모든 성도가 지금 비전 캠퍼스를 개척해요. 비전 선교사로 다 헌신을 했고, 그중에 1,000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다. 그리고 10,000명의 성도가 10,000개의 비전,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는 역사가 일어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은혜교회가 전무후무한, 정말 전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